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아멘. 지난 시간에 저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지 못해서 문제가 되는 일보다 잊어야 할 것을 잊지 못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더 많다. 우리가 더 가지지 못해서 문제가 되는 것처럼 늘 느끼지만 사실은 더 큰 문제는 우리가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더 많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가만히 보면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기억해야 할 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계속, 잊어야 할 것들은 계속 내 마음에 꼭 쥐고 있고, 사실 더 가지지 못해서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사실은 버려야 하는 것들을 버리지 못해서 문제가 되는 일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좀 더 지혜로워지고 좀 더 현명해져야 되는데, 지혜로움과 그 현명함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럼 지혜로움과 현명함이라는 것은요, 많은 것을 갖기보다는 많은 것을 버릴수록 더 지혜로워지고 더 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잊지 않고 내 머릿속에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현명한 것이 아니라 잊어야 할 것은 싹 잊어버리는, 그것이 훨씬 더 지혜로움이고 현명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자꾸 무언가를 이렇게 꽉꽉 채워놔야 되는 거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채우면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를 자꾸 채우면 어떻게 되죠? 살찌죠. 그죠? 네. 자꾸 배를 채우면 살이 찝니다. 배가 있는데 배에다가 계속 짐만 실어 놓는다면 그 배가 가라앉아 버리겠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울러 저는 이제 우리가 현재를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버리지 못할까? 왜 우리가 잊지 못할까? 그건 우리의 삶이 다분히 과거의 발목 붙잡혀 있고 과거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우리가 현재를 살아야 한다. 현재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고 또 우리가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삶이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항상 현존하시는 하나님,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바로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현재였던 하나님, 이삭에게도 현재였던 하나님, 야곱에게도 현재였던 하나님, 그 하나님 지금 너희에게도 현존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를 사는 존재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현재를 놓치면 우리 인생 자체를 놓치는 것이다. 이미 지나가버린 과거,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 그 영화 쿵우 팬더 여러분 보시면은 거기에 그
스승이 나오는데 스승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나가는 과거를 뭐라고 얘기하죠? 영어로? 네? 히스토리라고 하죠. 히스토리. 예. 그리고 오지 않은 미래는 뭐라고 하죠? 미스테리. 예, 미스테리. 미스테리죠. 알 수가 없어요. 미스테리죠. 그럼 현재는 뭐죠? 현재. 현재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프레젠트라고 하죠. 네, 프레젠트가 현재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선물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주어진 선물, 현재. 근데 우리는 자꾸 히스토리와 미스테리에 빠져서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라는 이 선물, 이 프레젠트를 자꾸 놓쳐버려요. 그걸 끌어보지를 못해요. 그걸 사용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걸 얼마나 애석한 일입니까? 근데 오늘 본문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여기 누구든지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여기에 해당된다는 거죠.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합당치 않다는 게 뭐예요? 천국 못 간다. 그런 얘기일까요? 뭐 그런 의미도 굳이 우리가 그렇게 보자면 그렇게 억지로 껴맞출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말씀하기는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그 선한 계획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실천되어지고 열매 맺어지는 그러한 그 순간, 그러한 상황, 그러한 상태, 그러한 삶, 그러한 현실, 그걸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잖아요. 나라가 임하옵시고 라는 것이 이 땅이 천국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그럼 목사님 죽으면 천국 가는 건 없는 겁니까?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질문 하지 마세요. 저 곤란해 죽겠습니다. 제가 천국 가봤나요? 성경에 있다고 하니까 믿는 거죠. 네. 자꾸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다고 얘기를 제가 해버리면 거짓말 하는 거잖아요. 제가 가봤어요? 정확한 얘기는 성경에 있다고 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그렇죠? 있는지 없는지는 가본 사람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확정적으로. 그렇다고 제가 천국을 안 믿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전 천국을 믿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은 이후에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야 할 영원한 본향으로서의 천국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실현되어지는, 실현된다는 게 뭐예요? 현재의 사건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부흥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우리는 부흥이라는 것을 굉장히 사모하는데 보통 교회들이 부흥에 대해 잘못 오해하고 있죠. 부흥이라는 것은 뭐 교회가 막 교인수가 늘어나고 막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막 이게 부흥이 아니라고 했죠. 영어로 부흥 뭐라고요? 영어로 리바이벌. 리바이벌이 뭐죠, 여러분? 다시 재현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의 삶 속에서 뭐예요? 현재의 사건으로 재현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흥을 정말 우리가 사모해야죠. 우리가 사모해야 할 부흥은 그런 거죠. 그렇죠? 성경 말씀이 과거의 고대의 그 이스라엘 민족들, 유대 민족에게 주신 말씀을 기록한 그 고대의 문서다. 그게 아니라 그게 오늘 나의 삶 속에 현재의 사건으로서 경험되어지는 거죠. 그게 부흥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성만찬 하면서, 우리가 성만찬 왜 합니까? 성만찬 왜 하는 거죠? 기념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린 피와 찢은 몸을 영원히 기념하라. 또 우리 그걸 해요. 근데 이 기념이란 말도 단순히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경건한 마음으로 한 번씩 우리가 참여하는 종교적 예식, 그게 아니에요. 기념이라는 것은, 거기서 기념이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뭐냐 하면 재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이 과거에 있었던 그 정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과거의 사건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재현되는 거예요. 체험되는 거예요. 현재화되는 거예요. 현재예요, 현재. 현재라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뭘 놓치거나, 뭘 잘하거나, 뭘 못하거나, 어떤 실수가 있었거나, 뼈 아픈 어떤 그런, 그 실패가 있었거나, 성공이 있었거나,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과거를 돌이킬 수 없잖아요. 과거를 돌이킬 수 없어요. 또 미래에 우리가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확정 지을 수 없어요. 누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얘기하면 나는 천국에 갈 걸 100% 확신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확신이 없는 사람은 굉장히 문제가 많은 사람처럼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솔직한 고백을 해볼까요? 저는 사는 날을 더할수록 확신이 점점 흔들려요. 천국이 있다는 건 믿겠는데 내가 천국에 들어갈지는 확신하지 못하겠어요. 왜? 사는 날을 더할수록 나는 나의 죄성을 자꾸 보이니까. 나의 죄됨을 보니까. 그러니까 성경에도 그런 말씀 있잖아요. 예?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섰는데 주님 저 아시죠? 제가 그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고 뭘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뭘 했고 뭐 얘기하잖아요. 근데 주님 뭐라고 얘기하죠? 주님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래요. 그 사람은 다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자기 확신에 차 있었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말은 요즘 젊은이들 표현으로 하자면 뭐예요? 그런 사람은 주님이 쌩 깐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주님을 반겨요. 근데 그 사람들은 오히려 어떻게 반응하죠? 저희가 무슨 주님으로 또 환영을 받을 만한 저희가 무슨 공이 있으며 우리가 무슨 선을 행했나니까 오히려 반문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사람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데 그런 사람들만 환영받아요. 그게 정상 아닐까요? 그게 정상 아닐까요? 솔직히 이렇게 사는 날을 더해 갈수록 나이를 조금씩 먹어가면서 저는 하나님이라면 아마 저 같은 사람 별로 이렇게 인정하거나 이뻐하거나 천국에 방 한 칸 내주기가 굉장히 아까울 것 같아요. 네. 그게 솔직한 저의 심정입니다. 그렇다고 천국에 대한 희망이 없는 거 아닙니다. 네. 저의 솔직한 고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화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현재화. 네.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천국이 현재화될 수 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나라가 임하옵시며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저 위에 있고 우리가 언젠가 가야 될 본향 또 과거에 주님을 믿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어서 주님 앞에 가 있는 그 영원한 본향으로서의 그 어딘가의 이상향으로서 우리가 던떨어진 현실 속에서는 생각할 수도 없고 경험해 볼 수도 없는 그러한 천국이 아니라 그 천국이 나의 삶 속에서 현재화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왕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면 그런 삶을 산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 뭐냐? 거기는 배고프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괴로움도 없고 슬픔도 없고 항상 행복하고 낙원과 같은 곳.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의 어떤 그런 그 이상향은 모든 종교에 다 있어요. 그렇죠? 선을 쌓으면 그런 데 간다. 기독교가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 낙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경쟁하듯이. 그럼 기본적인 어떤 다른 종교와의 그 어떤 그 기본적인 그런 틀들은 다 갖고 있어요. 그럼 기독교도 똑같다 이렇게 해버리면 여러분 그 믿음의 대상만 달라지는 것이지 그 핵심은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거든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상태, 하나님의 뜻이 현재화되어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하시죠? 소망하는 사람이 의찬의 아빠밖에 없나? 여러분, 바로 그런 하나님의 나라,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 있대요. 와, 어떤 사람입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가 않대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화되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어떤 사람?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 여기 누구든지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목사도 예외 없어요. 네. 목사 할아버지가 와도 예의가 없어요. 네. 누구든지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네. 반대로 이걸 안 하면 누구든지 그렇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 속에서 현재화되는, 나의 삶에, 나의 현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일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 예전에 제가 주일학교 제가 주일학교 교사였을 때 설교를 성경 공부를 했는데 아이들한테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는 이 말씀에 대해서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니?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아이들이? 저는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재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무슨 진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문지방 위에 올랐으면 재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어른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도 성경 말씀을, 우리도 신앙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또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이들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 50% 100%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런 기회를 한번 가진 적이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상징적이고 은유적인 표현이죠.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뭐예요? 쟁기를 잡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 일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할 일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쟁기를 잡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해야 할 일을 시작하려는 사람, 또는 그 해야 할 일을 지금 하고 있는 사람, 자신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또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감당해야 하는 그 일을 시작하려는 사람, 또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된다.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된다는 게 뭐예요? 그래서 돌아본다는 건 뭐예요? 그 주일학교 학생들이 그래요. 하나님 돌아보시는 걸 싫어하신대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 있잖아요. 소금 기둥 됐다고. 응?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 아무튼 돌아보는 거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돌아보시는. 아이들의 시각이 참 재밌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뭐 이렇게 동화책이라든지 또는 무슨 그 여러 나라에서 내려오는 전설이나 뭐 이런 거 보면 돌아봐서 돌덩이가 됐다, 돌아봐서 소금기둥이 됐다, 돌아봐서 어떻게 됐다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그죠? 돌아본다는 게 뭘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말하고 있는 쟁기를 지고 뒤를 돌아본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쟁기를 지고 뒤를 돌아본다는 이 말을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신의 현재, 자신의 현실에 충실하지 않은 사람. 자기에게 주어진 그 현재, 현실, 그 오늘이라는 그 순간 속에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하고 있는 일이 있어요. 근데 그 현재에 충실하지 않은 사람은, 현재를 놓치는 사람은, 다른 말로 표현해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이제 우리 학생들은 큰일 났어요. 오늘 해야 할 숙제를, 오늘 해야 할 공부를 안 하고 내일 미뤄버리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은 사람이 됩니다. 정말이에요? 너 왜 웃냐? 아닌 것 같아? 숙제를 안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은 게 아니에요. 오늘을 놓쳤기 때문이에요. 오늘을 놓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은 거예요. 오늘을 놓치지 않는 사람은, 현재를 놓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정말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화되는 그런, 오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계속 이찬이 아빠만 아멘 아멘. 뭐 아멘을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눈빛이라도 동의합니다라는 눈빛을 좀 보내주세요. 수용적인 눈빛을. 그러려면, 그걸 소망하신다면 여러분 오늘을 놓치지 마세요. 오늘을. 여러분 왜 계획이 많이 실패하는 줄 아세요? 저도 계획을 잘 짜는 사람이거든요. 저 계획 짠다고 하면요 기가 막히게 짭니다. 제가 뭐 사업 계획, 기획 뭐 이거 짜가지고 이렇게 제안하잖아요. 뭐 그냥 반응들이 대단해요. 예, 뭐 대기업에서도 투자하겠다고 하고요. 예? 제가 이 사업 관련돼 가지고 기획하고 계획한 그 제안서들 여러분 뭐 정부에도 들어가 있고요. 뭐 저기 심지어는 중국 정부에도 들어가 있고. 예? 근데 계획은 기가 막히게 이렇게 짜는데, 계획은 기가 막히게 짜는데 항상 계획은 계획으로 끝나버려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계획은 뭐든지 뭐예요? 미래에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렇죠? 제가 요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회사에서 이렇게 쭉 보니까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동종업계에 있는 회사들이 어려움을 겪어요. 매출이 줄어요. 시장을 대기업에 빼앗겨요. 그 왜 그런가? 제가 면밀히 들여다봤어요. 분석을 해봤죠. 그랬더니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프랜차이즈를 하면서 그들이 수익을 보는 구조는 뭐냐? 가장 손쉽게 돈 벌 수 있는 구조가 뭐냐? 가맹비만 받는 거예요.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출점하는 거죠. 그리고 가맹 사업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뭐 유통해야 될 물류라든지 생산해야 될 물품이라든지 관리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은요 다 소싱을 주는 거예요. 다 납품, 하청업체를 주는 거예요. 그런 걸 받아가지고 우리가 커피도 납품하고 식자재도 납품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이 좁은 나라의 가맹점이 포화 상태예요. 포화 상태. 더 이상 늘릴 수가 없어요. 더 이상 못 늘려요. 그리고 법적으로도 이제 신규 출점 자체도 이제 어려워요. 그렇죠? 중소기업 적하업종 지정이 돼가지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어떻게 합니까? 돈 벌 데가 없으니까 막 적자를 해요.
뭐 대표적인 어느 그 커피 브랜드 국내 그 대표적인 기업은요 빚만 뭐 1,700억이 넘어요. 1,700억. 여러분이 이 대로변에 나가서 눈에 보이는 모든 대기업의 그 프랜차이즈들은요 다 지금 적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1년에 순 적자만 뭐 200억, 300억 이렇게 보고 있어요.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자, 이제 더 이상 출점도 안 되고 출점이 안 되니까 가맹 사업을 벌릴 수가 없고 가맹비를 못 받으니까 이제 그런 어려움을 겪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게 뭐지? 하고 봤더니 예전에 중소기업들한테 하청을 주고 소싱을 줬던 그거를 이제 하나씩 다시 뺏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원두도 우리가 직접 할 거야. 식자재 납품도 우리가 직접 할 거야. 관리도 우리가 직접 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어려워져요.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개인 카페들이 하고 있는 데까지 대기업들이 원두도 납품하고 식자재도 납품하는 그 회사들을 다 차려가지고 막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회사들은 어려움을 겪죠.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이거 큰일 났다. 이대로 가다가는 이건 회사가 어떻게 되겠다. 그래서 신규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막 여러 가지 아이템들도 생각하고 뭐 해가지고요. 커피하고 상관없는 것들도 몇 가지 시도를 하고 그런 일들을 막 벌렸어요. 작년 한 해 동안 열심히.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벌린 일이 한 100가지라고 한다면 그 중에서 제대로 된 일은 서너 가지밖에 없어요. 서너 가지밖에. 왜 그럴까? 왜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럴까?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요. 답이 나오더라고요.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 이 주제예요. 너무 앞서가는 거였어요. 너무 앞서가는 거예요. 거기에 매달리다 보니까 현실을 자꾸 놓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변화는 미래에서 오는 게 아니고요. 현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변화는 미래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현재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현재에서 시작하지 못한 사람은, 현재를 놓치는 사람은요, 절대로 변화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학생들도 그렇잖아. 피곤하니까 오늘 하루만 TV 보고 조금 내일부터 하면 되지 뭐. 근데 아마 내일 그 시간에 또 똑같은 얘기를 할 거예요 아마. 예. 그렇죠. 다이어트 실패하는 사람은 왜 다이어트 실패하는 줄 아세요? 예, 오늘 하루만에 배불리게 먹고 내일부터 다이어트 해야지. 우리 경원이가 맨날 그래요. 입맛 없을 때 아예 안 먹고 입맛이 확 돌 때면 왕창 폭식하고 그럼 더 찌죠. 뭐 내일 하면 돼요. 예. 우리 아들 경빈이의 18번. 예. 너야 뭐 안 하면 너 이거 해야 되지 않냐? 너 했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내일 하면 돼요. 예. 내일 하면 돼요. 내일. 저는 분명히 경고했거든요. 네.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잘못된 걸 지적해 주는 거죠. 근데 지가 못 고치면 할 수 없죠. 어떻게 하겠어? 자기 인생인데. 그걸 내가 억지로 고치려고 하니까요. 애들이 상처받았다고 그러고 막 반발하고 그러더라고요. 진실을 돌직구죠. 진실은 돌직구입니다. 네. 그게 아프지만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대신 감정을 실어서는 안 돼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돌직구를 날리면 감정이 꼭 실리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그 돌직구 안에 담겨져 있는 진실과 사실을 봐야 되는데 거기에 얹어진 감정만 보더라고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지금 제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쟁기를 지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합당치 않다는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의미가, 현재를 놓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다. 이 땅에서 현재화되어질 수 있는, 이 땅에서 실현되어지는 나의 삶, 나의 오늘, 나의 현재, 나의 현실 속에서 경험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예전에 우리 아이들 이제 데리고 이렇게 막 놀다가 특히 우리 딸이 동화책 읽을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러면 너무 많이 이제 책을 읽어달라고 이렇게 쌓아놓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엄마가 오늘은 3권만 읽자 하잖아요. 3권만 읽어줄게요. 네. 그러면 이제 애가 막 고민에 빠져요. 이 많은 책 중에서 3권만? 네. 네. 막 그러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어쩌다가 이제 너무 피곤해가지고, 자, 경훈아, 그러면 내일 읽자, 내일. 오늘은 좀 쉬고, 엄마 피곤하니까 일찍, 아빠가 피곤하니까 일찍 잘 테니까 내일 읽자 하면, 그때 경훈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건 내일이잖아. 네. 그건 내일이잖아. 오늘 읽는 거하고 내일 읽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내일 6권 읽어줄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네. 그건 내일이라는 거예요, 내일. 근데 그때 제가 굉장히 느끼는 바가 있었어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렇구나. 젖먹이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하셨는데 정말 그랬구나.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반복되는 똑같은 일상이라고 하지만은 오늘 그거 하는 것과 내일 그거 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우린 같은 거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항상 우린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내가 지금 해야 하는 일을 하지 못하고 오늘을 내가 놓쳐버리고 오늘을 내려놓고 오늘을 흘려버리는 그걸 정당화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일. 근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밥 먹었다고 내일 밥 안 먹을 수 있습니까? 오늘 먹는 밥하고 내일 먹는 밥은 다른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꼬박꼬박 챙겨 먹잖아요, 우리.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는 자꾸 그런 것 같아요. 미래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찾고 있는 무언가를 자꾸 이렇게 미래에서 손을 놓고 막 허우적거리면서 이제 뭔가를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미래는 오는 게 아니라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미래를 언제 만드느냐? 미래를 미래에 만드는 게 아니라 미래는 오늘 만들어진다는 거죠. 오늘.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오늘이라는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이 대목부터 시작.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여기 보면 또 재밌는 표현이 돌아보는 이렇게 안 돼 있고 어떻게 해요? 번역을 굳이 돌아다 보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돌아보는 거하고 돌아다 보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돌아보는 거하고 돌아다 보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중간에 다자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차이가 있는 거네요. 네. 우리가 바라본다 하고 바라다 본다 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국어 시간에 배웠어요, 이거. 기억 안 나세요, 여러분? 예? 예? 우리가 바라본다 하고 바라다 본다 하고의 차이는 뭐냐? 자기의 의지로 보는 거예요. 그게 바라다 본다는 겁니다. 돌아보는 것도 돌아다 보는 거. 내 의지에 의해서. 예. 우리 그냥 누가 불러서 이렇게 바라볼 수 있어요? 누가 불러서 돌아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건 뭐냐?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돌아다 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현재 속에, 우리의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지는 그런 멋진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정말 소원한다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오늘, 이 오늘이라는 이 선물을 쥐고 뒤를 돌아다보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변화는 미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순간에서 시작되는, 오늘에서 시작되는, 현재에서 시작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특히 지금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우리 학생들, 아마 찔림이 많을 거야. 찔림과 도전이 많을 거야. 이거를 교회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지금 지적하고 계신다. 그렇게 얘기해. 목사님이 하는 말이 아니야. 목사님이 하는 말이 아니야. 성령께서 지금 지적하고 계십니다. 자, 그럴 때 너희 선택을 해야 돼. 선택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목사님이 여러 차례 강조를 했지.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 그 선택은 내가 하는 거야. 우리는 선택할 자유가 있지만 내가 선택한 결과로부터 자유해질 수는 없다고 그랬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너희들에게 주어져 있는 그 금쪽 같은 시간들을 허비하지 마라. 선임아, 응? 너 안 듣는 척하고 있지만 다 듣고 뭐 그런다면서 너 목사님 설교 좀 길게 하면 오늘 목사님 설교 준비 열심히 안 하셨어 뭐 그랬다면서 뭐 그럼 열심히 듣는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얼마나 반가운 줄 아세요? 이야, 듣는구나. 뭘 종이로 뭐 이렇게 만드는데 열심히 듣고 있구나. 자,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오늘, 이게 전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일이 올까요? 그럼 내일 가봐야 아는 겁니다. 그렇죠? 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전부는 오늘, 지금 이 순간입니다. 이게 전부예요. 그리고 이것이 진실이에요. 이것만큼 확실한 진실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는요, 기억 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시간이 자꾸 흐르다 보면요, 자꾸 왜곡돼요. 그때 그 말 했던 것 같은데, 난 들었던 것 같은데, 난 그런 얘기 안 했던 것 같은데. 그만큼 옥신각신 하잖아요. 기억이 다르다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는요, 무엇이 사실인지 무엇이 진실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렇죠? 예전에 저희 아버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분명히 그때 아버님이 나를 빨개 벗겨서 집에서 내쫓은 기억이 나거든요. 예? 저는
근데 저희 아버님은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네. 옛날에 어른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쫓아내면 되지 왜 빨개 벗기고 내쫓을지 모르겠어. 응? 난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제가 아버님 왜 그러셨어요? 하고 이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그런 적이 없대요, 아버지는. 그런 적이 없대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대요. 근데 전 똑똑히 기억하는데. 내가 제 아버님 네가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이기 때문에 뭐 네 친구나 누가 그걸 경험한 걸 보고 네가 지금 오랜 기억 속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가 이러더라고요, 저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미 지나가버린 과거는요,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사실인지 그건 희미해져요. 그렇죠? 같은 순간에 같은 사건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도 달라요. 과거가 그러할지인데 미래요? 미래는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정해진 게 없어요. 그러면 가장 정확한 진실, 가장 정확한 사실은 현재밖에 없어요. 그 현재를 놓치는 사람은 진실을 놓치는 것이고 사실을 놓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이 순간이 전부라는 거, 우리의 전부라는 거, 우리 생의 전부라는 거, 이걸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왜 하루하루 살라고 말씀하셨는지, 하루하루라는 것은 바로 주어진 그 현재, 바로 오늘 이 순간, 그것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지금 다 쟁기를 지고 있습니다. 뒤를 돌아다 보지 맙시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 붙잡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순간, 이 시간, 이 오늘이란 이 선물을, 이 가치를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사실은 이 오늘이란 이 순간이 나의 전부라는 것을, 이것이 가장 정확한 진실이고 사실이라는 이 사실을, 이 의미를 여러분 깊이 한번 새겨보면서 정말 나는 손에 쟁기를 쥐고 뒤를 돌아보고 있는 건 아닐까. 자, 여러분 다시 뒤를 돌아보고 있는 우리의 시선을 다시 돌이켜서, 자, 오늘 이 순간, 이 오늘이라는 이 순간에 다시 우리는 돌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그런 마음가짐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오늘이라는 이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순간이 진실이고 사실이고 우리의 전부인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희망하는, 우리가 바라는, 우리가 소원하는 그 변화는 미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이 사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을 놓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을 놓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쟁기를 쥐고 뒤를 돌아다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귀하신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